한 부자 청년이 큰 거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는 사회적으로 출세한 관원이었고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물질적 부유와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지킨 율법도 그에게 영생의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잠시 후면 죽음을 맞이할 텐데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 체면을 무릅쓰고 길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영생의 일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의 요구는 단도직입적이었고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한 견해도 명료했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자기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는가라는 질문 속에는 영생이란 선한 일을 행한 대가로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기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 대가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은 무엇이 선한 일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내가 선이라고 생각한 것이 반드시 상대에게도 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각자 가진 선이라는 것은 사실 자기에게 좋고 유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입장에서 내세우는 선은 결코 선일 수 없다는 것이고, 선한 일이라고 했는데 악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종교는 선을 쌓아야 복을 받고 극락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선이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첫사람이 선하다고 판단해서 선택한 길이 사람을 대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쌓은 선이란 것은 하나님께는 도리어 악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선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선해지려는 길에서 우선 돌이켜야 합니다. 첫사람이 하나님 대신 자기를 섬기려 했던 선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영생은 자기가 선하다고 여긴 것으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요, 영생이란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맺게 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청년이 자신을 선한 선생으로 부른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대답하셨지요. 그것은 사람이 가진 선을 충족시켜서 온전해지는 길은 결코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사람을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사람은 자기가 얻은 구원이 자랑거리가 되겠죠. 대가를 지불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람이 의로운지를 보실 뿐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더 선한지를 보고 누가 더 악한지를 따집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지 혹 자기의 선을 고집하는지를 보시고 이 사람이 의인인지 혹은 죄인인지를 구분하십니다. 이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권한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기를 원했지만 실상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청년에게 먼저 10계명 중에서 대인계명으로 알려진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집약될 수 있는 계명입니다. 이에 대해 청년은 자신이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대답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지켰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율법을 말씀하신 것은 사람 안에 숨겨진 탐심을 지적해서 그가 의지하던 바를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율법을 지켰다면 당시에 그렇게 많은 가난한 이웃을 두고 결코 부자로 남아있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만일 대가를 지불해서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영생을 위한 조건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으려면 가진 것을 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대가를 지불하고 재물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자체가 사람이 단지 구원 얻는 비결을 배운다거나 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따르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슬프게도 그는 영생의 근본 되신 주님을 뒤로 한 채 근심하면서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는 영생을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청년을 두고 부자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속담을 인용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늘기는 당시 짐을 갖지 않은 한 사람이 간신히
자신이 지나갈 수 있는 작은 문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자의 낙대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제자들은 이 말씀에 심히 놀랐습니다. 그런 기준이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영생은 사람이 대가를 지불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호의로 맺은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된 것을 인정한 죄인이 받습니다. 선을 쌓은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에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영생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영생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여 받아들인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요 선물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 사람이 의인가 혹은 죄인인가만 보실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의인이십니까 혹은 선인이십니까?